오늘은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너의 씨로부터 많은 자손이 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씨로부터 이루어진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씨로부터 우리가 말미암아 부름받게 된 믿음의 자녀인 셈이죠. 자, 2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기 때문에 누린 횟수가 127세다. 127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127세였으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91세였기 때문에 약 36년, 5년, 6년, 7년 이 정도 더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가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기랏 아르바,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의 그 이전 이름이 기랏 아르바가 되겠습니다. 기럇 아르바.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도 나오고 또 헤브론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그 기럇 아르바 또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은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고 또 옛말로는 기럇 아르바라고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명을 정확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사라의 매장될 곳을 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택하냐 하면 헷 족속에게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헷 족속은 영어는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 족속은 사실은 이 가나안에서 그 고대부터 있었던 족속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전해왔던 이사해왔던 족속인데 왜 이곳에 히타이트 족속이 와 있느냐? 그것은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 족속이라고 하면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고 가나안에 일부 와 있었던 그런 이제 정착민 정도, 멀리서 와서 정착했던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정도의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 그 사람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왜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니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는 것은 나그네는 이곳의 고향이지 않고 나그네면서 거류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으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방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항상 그 원주민들에게는 말하는 것은 항상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게 주실 텐데 우리 후손들은 이곳에서 번성해서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지만 많은 자손은 약속은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하나님께서 그 태로부터 나오면 꼭 그 아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겨우 이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나그네요 그류민인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갈등과 이 비믿음적인 그런 요소들과 계속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요 그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고 그 사람들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막상 자기의 아내, 가족이 죽었을 때 매장할 곳이 없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과 사실 비슷하죠. 네, 베드로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매장할 만한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이 말은 우리가 서는 묘터 중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소서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인색하지 않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렇게 환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힌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당신네들이 그렇게 내 가족, 내 아내가 여기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하니 내가 그러면 소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네, 아브라함은 이미 어디에 자기 아내를 장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더블이라는 뜻인데, 네, 굴이 두 개였는지, 아니면은 두 사람이 매장될 만한 그런 큰 굴이었는지, 아니면 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굴이 두 개인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큰 굴이거나 두 사람이 매장할 수 있는 굴이거나 그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굴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머리에 있어가지고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매장지만 제가 사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주고서 그 굴을 사서 우리 가족이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에브론에게 부탁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서 있었다는 건 헷 족속 원로들이나 네, 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게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는 말은 그 고대의 그런 마을의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곳에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거나 마을의 중요한 잔치를 벌이거나 그곳에서 어떤 토론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선언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성문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공터 형태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근동 지역의 그 마을이나 성읍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도 아마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 걸로 봐서 그 헷 족속 중에서 굉장히 지명도 있는 이름 있는 사람 가족 정도로 우리가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데라는 것은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큰 광장 내지 공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네, 제가 그 막벨라 굴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밭도 밭머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밭도 제가 드릴 테니 네, 그러면은 그 밭과 그 굴을 함께 가지셔서 거기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세금. 예, 그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사실은 그 밭머리에 조그마한 굴은 아브라함이 소유하는데 그 사실 밭은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부분에서 일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머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팔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듯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심으로는 아브라함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부만 가지지 마시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전체 다를 사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항상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말합니다. 헷족 속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서 이제 말을 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그러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속뜻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밭 값을 당신에게 다 주겠소. 그래서 거기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겠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에브론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내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그 본 뜻이 드러나죠. 그 땅값이 한 400세겔 됩니다. 그렇지만 그 400세겔이 저한테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땅을 취하셔서 해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 땅값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땅의 가치가 그 정도 되니 그 정도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400세겔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래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되돌린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그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1000세겔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은 1000개라고 나오지만 1000세겔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때 제가 11.4kg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이 은 400세겔이니까 대략 40 몇 프로 정도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1.4의 대략적인 400세겔 10분의 4 정도 하면은 대략 4.56kg 정도 4.56kg 정도 됩니다. 대략 4.5kg 정도 된다는 얘기죠. 4.5에서 4.6 정도. 굉장히 많은 은혜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제값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줄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말을 따라 헷 족속이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자 400세겔을 주시오 이렇게 전체 있는 데서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에브론이 그만큼 달라고 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아브라함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달아서 주었다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물의 앞에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에 그러니까 그 굴과 그 밭,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고 확정이 됐다고 하죠. 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 아브라함도 여기에 매장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소유지로 확정된 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 여기죠. 네, 헤브론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므레라고 하는 그 상수리 나무 숲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죠. 네, 이곳에 막벨라 굴, 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을 직접 사서 매장지로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그 땅에 있는 굴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섰고 자기도 나중에 그곳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 이게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죠. 헤브론의. 자,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은 히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이 이 지역이고요. 지금의 이제 헤브론의 이 시간은 이쪽에 있지만 과거 고대 도시는 약간 동쪽, 이쪽 어딘가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편의상 이 히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에 있는 도시를 헤브론,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과 동일시해서 보긴 하지만 지금의 현대 도시들은 약간 도시들이 구도시 1000년, 2000년, 3000년 넘게 존재했던 그런 똑같은 시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볼 뿐이지 약간 외곽 쪽에 옛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면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쪽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 막벨라 동굴은 지금 여기 보면 페트리아크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이 나오죠. 자,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구글 지도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지금 그 건축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사원을 지어 가지고 만든 곳이 이 기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헤롯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가 지금 남아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밤에는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의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고 24장에서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 땅을 후대에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역시 나그네로서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이방인에 지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